80월 14일 6월 둘째 주일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의 전신 이름만 바꿨죠. 그래서 6월 둘째 주일이 우리 주사랑교회의 생일입니다. 올해 37년째네요. 교회 생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지만 37년, 37살을 사람에게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 가장 활발하게 일할 때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쑥쑥쑥쑥 자라다가 성장통을 겪기도 하고 혹은 사춘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랬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큰 아픔도 겪고 성장통을 사춘기를 아주 호되게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를 보존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1995년 11월 셋째 주일에 주사랑교회에서 처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부임해서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 12월 둘째 주일 12월 9일 날 인천 동지방회의 주관으로 취임 예배를 드림으로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22년 6개월 오늘 1일째 되는 날입니다. 날짜로 따지니까 8219일, 오늘이 8219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요즘 참 좋은 세상이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이렇게 치니까 가르쳐 주더라고요. 22년 6개월, 어제 제가 조사했으니까 22년 6개월 딱 됐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오늘 1일째 되는 날이고요. 8219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벌써 8200일이 지났고 22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 22년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 22년을 평가하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등을 두드려 주실까? 아니면 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아, 왜 그랬어? 라고 책망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느 교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공로, 어떤 사람의 희생, 어떤 사람의 노력 때문에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주님의 것일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할 성도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찾아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37년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37년 동안 여러 가지 고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갈등들도 있었지만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까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시다. 약대동에 있던 주사랑 교회가 여월동 이곳으로 이전해 왔습니다. 주사랑 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어느 날 새벽에 제 뒤통수를 세게 치시면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자 섬기자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끝까지 겸손합시다.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합시다. 이웃들 앞에 겸손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6년 독일 함부르크의 문구상 그리고 은행원, 독일 베를린의 엔지니어 이 세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심플로 필러 펜 컴퍼니, 만년필 회사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1910년에 유럽에서 가장 좋은 그런 만년필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라고 마음을 모으고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몽블랑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우리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위원장이 남쪽으로 넘어왔죠. 와서 우리 이제 판문각 평화의 집에서 이제 방명록에 기록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이렇게 만년필을 갖다 주니까 받아가지고 뭐라고 백두체라고 그러나요? 이상한 글씨체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제가 잊어버렸네요. 제 관심이 뭐라고 썼느냐 보다 무슨 펜으로 쓰는가, 김정은 위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쓰는 만년필은 뭔가 하고 봤더니 모르겠더라고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어떤 중요한 문서에 서명을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몽블랑 만년필을 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만년필 뚜껑 끝에 하얀색으로 팔각형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만년필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산 몽블랑이라고 하는 산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만년필 뚜껑 끝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4817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몽블랑 산의 높이라고 그러네요. 얼마나 유명한 만년필이냐면 몽블랑 마이스터 퀵 시리즈로 나온 솔리테어 1497
이라는 만년필이 있답니다. 그 만년필이 14,000달러에 팔렸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 원, 지금 돈으로 하면 1,5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만년필 한 자루에 1,500만 원. 요즘 그 단위들이 높아져가지고 전혀 안 놀라시는데, 예, 만년필 한 자루입니다. 1,500만 원에 팔려서 1983년 기네스북에 가장 비싼 만년필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몽블랑 만년필은 수공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년필 촉은 18K 금으로 도장이 됐고요. 만년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수공으로 만들어서 6주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몽블랑 만년필은 대통령들, 전에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즐겨 사용했던 만년필이고요. 지금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무슨 서명을 할 때는 꼭 그 만년필로 서명을 하고요. 가톨릭의 교황들은 의뢰 몽블랑 만년필로 사인을 합니다. 명품 만년필이죠. 이 만년필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몽블랑. 저도 저희 아버님이 그런 것을 이렇게 수집하기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님 덕분에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몽블랑 이 끝이 잘 안 보이시죠? 끝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만년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자루 더 있었는데 집사람이 하나 뺏어갔고요. 명품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비싼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비싼 거 아닌데 한 50만 원 할 겁니다. 명품 만년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37년이 됐는데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만년필, 아버님 저 주세요 해서 안 주고 계시다가 돌아갈 때쯤 해서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저는 아이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습니다. 요즘 만년필 잘 안 쓰지만, 저도 글씨 쓰기를 싫어해서 만년필을 안 씁니다만은 그래서 늘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명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품교회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명품교회로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 주사랑교회 다닌다, 나 주사랑교회 성도다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명품교회는 비싸다고 해서 명품교회가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다고 해서 명품교회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출석한다고 해서 명품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이 몽블랑이 만들기도 잘 만들었지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유명 인사들이 주로 사용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주님 손에 들려 있어서 주님이 쓰시면 명품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면 명품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명품 교회,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줍시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명품 교회 되게 합시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욕심 안 부려야 되겠다. 그래서 재정을 이월하지 않는 교회라는 꿈을 꿉니다. 아직은 우리가 교회 건축하느라고 은행에 대출금이 있습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갚는 순간부터 재정을 이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월금이 있으면 세상에 다 쏟고,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영원부터 출발하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꿈하면 요셉 생각나죠. 요셉에게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합디다. 나 그 꿈 꿨습니다. 그 꿈 어떻게 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그 꿈 어떻게 꾸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 꿈을 꾼 요셉은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며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며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꿈 끝난 것 같았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요셉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재정을 이월하지 않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요원하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은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재판을 했지요.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저 사람 죽을 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마땅히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던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묻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면 어떻겠느냐? 바울은 이미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절합니다. 대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상고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총독 관저의 감옥에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라는 말을 들은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으로는 아그리빠 왕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총독 관저를 방문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3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대제라는 사람과 헤롯 안티파스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그 사람입니다. 헤롯 대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봉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을 때 당황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게 된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3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나오지요. 이 사람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다가 자기 아내 삼았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됐습니다 라고 신랄하게 비난했고 그를 감옥에 가뒀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부추겨서 목을 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 계속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AD 44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4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 그리고 2년 후에 44년에 아버지가 죽었고 49년에 왕으로, 로마로부터 분봉왕으로 임명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는, 선거철이라서 죄송합니다. 이거 꺼놓고 와야 되는데. 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막강한 힘을 가졌지만 유대인들로부터는 존경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고 1살 차이, 1살 밑의 여동생이고요. 그리고 이전 총독 벨릭스의 아내였던 아내의 언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 필로의 조카인 마르쿠스와 약혼한 적이 있으나 결혼하지는 못했고요. 후에 삼촌 되는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아그리빠 2세에게 왔습니다. 오빠에게 온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가 근친상간에 폐륜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왕 폴레몬과 재혼했는데 이내 이혼하고 다시 오빠에게 왔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타키투스와 교제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면 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오빠와 누이 동생이 베스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유대인들 사이에
그 부정한 그런 관계다, 불륜 관계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서 아마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했고요. 분봉왕으로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인사차 찾아온 이들에게 바울의 고소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바울이 이렇게 있는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보내야 되는데 죄목도 정하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죄목을 정하는 것이 좋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법에 관한 한 죽일 만한 죄, 어떤 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가만 보니 종교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종교 문제, 유대인인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사람의 죄목을 합당하게 정할 만한 조언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종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힙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지만 성전을 더럽힌다는 죄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가 쏙 빠집니다. 대신 종교 문제인데 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을 주장하고 다니는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베스도는 바울을 안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바울의 문제에 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 나사렛 이단이라고 유대인들이 일컫는 그 도에 대해서 베스도 총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예수님의 11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 개종한 바울 사도, 모두 다 그들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시작할 때 초기의 모습은 가장 강조점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강조점이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분이야말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게 되었던 베스도는 이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가 44세에 아버지를 잃었고 아버지를 잃을 때에 17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27년생입니다. 27년생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약 30년경으로 친다면 그는 예수님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49년부터 총독이 분봉왕으로 임명받아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 바울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소문으로, 정보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바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바울이 지금 곁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말 듣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듣기는 했는데 직접 그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 소식이 유대 지역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의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재판받는 과정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침 6월절이어서 헤롯 아그리빠 1세 헤롯 왕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헤롯의 모습을 누가복음 2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아그리빠 1세도 헤롯 아그리빠 2세도 모두 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듣습니다.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겠노라. 이제 26장에 바울 사도가 쭉 자기의 간증을 또 하게 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 하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로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말씀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에 거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섰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더라.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격적으로 설 때에 그 말씀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베스토 총독,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그 마을의 유명한 사람들. 당시 가이사라는 로마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고관들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가이사라에는 그 로마 군대 5개 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천부장입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바울을 부릅니다. 이것은 정식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이제 로마 가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접견 장소에 모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이제 26장에 듣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기독교 역사에서 참 난해한 그 역사가 뭐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썬데이, 태양을 섬기던 날이다. 월요일, 먼데이, 달을 섬기던 날이다. 등등을 하면서 로마의 그 우상 숭배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협했다고 말합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해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런 말을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여러 곳에서 로마의 관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빌립보에서, 혹은 가이사라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능력을 접한 로마의 지도층 인사들이 참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은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가족들이, 왕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특별히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 영접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의 성당들은 거의 그분이 지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왜 이런 천부장 5명 혹은 총독 혹은 로마의 유명한 인사들을 모아놓고 간증할 기회를 갖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로마가 기독교화되는데 기독교 국교로 삼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언급은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고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처럼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우리 주님의 손길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시더라도, 어떤 여건을 주시더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 우리의 손길,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그러려고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